오늘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방패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보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로 구원하셨죠. 그 십자가조차도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다 정욕에 이끌려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나중에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면 이 사랑은 인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스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표현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냥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비록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한 여인의 사랑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그런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눈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하는 두 남녀는 그야말로 이제 어쩌면 신혼 첫날 밤을 맞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우리는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큰 감흥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한 여인, 사랑하는 아내로 맞은 이 여인을 그야말로 끝없이 사랑의 고백, 칭찬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언뜻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절절한 사랑을 고백할 때는 이 이상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이 중동 여자들 너울 쓰지 않습니까? 보통 세 가지 너울이 있어요. 여자들이 쓰는 너울이. 첫째는 투명하고 안에 속이 비치는 너울입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죠. 두 번째 너울은 이 눈만 드러내고 밑으로 가리는 너울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너울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눈만 내놓고 전신을 다 가리는 그런 너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절대로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남편 이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다 가리기 때문에. 그 이제 첫날 밤에 그 너울, 지금은 치면 뭐 면사포와 같은 것이죠. 그 안에 비친 신부의 그 고운 얼굴을 보는 남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이 뛰겠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눈과 머리털과 그 다음에 이빨과 말이죠. 다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에 눈 뜨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게 다 안 보여요. 남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 막 짐승처럼 달려들면 이런 게 보입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뜯어봐야 보이지. 여러분, 사랑은 여유를 갖습니다. 탐욕은 그냥 질주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욕정을 사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이렇게 살피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움에 눈 뜬다는 건 얼마나 우리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다 인간은 뭐 거기서 거기지 뭐가 있겠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찬찬히 뜯어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이뻐요. 사실 술람비 여인은 이렇게 이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검고 본인은 어쩌면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발견이에요. 정말 놀라운 그런 발견인 것입니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요새는 뭐 석류 먹어보지도 못한 애들이 이는 무슨 소린가 그러겠지만은, 그리고 다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무기를 들이고 건축한 다윈의 망대, 그 망대가 그들에게서는 희망이었거든요. 그런 그 긴 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슴을 이렇게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나? 일생을 두고 이런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한 적이 있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는 말이죠.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극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한번 시를 한 편 쓰세요. 그래서 뭐 내 머리털은 뭐 흉하게 염색했구나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그 극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끝없이 사랑을 발견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이런 사랑에 눈 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유욕에만 눈을 뜨는 것이죠. 뭘 가져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서 사랑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늘 새로운 것에서,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건 은유예요, 은유. 그 모략산과 유향. 정말 향기로운 여인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것이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다가가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뭐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만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그 존재 전체가 교감하는 시간이지 뭐 그렇게 일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있고 싶고 늘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맞는 말입니까? 누가 흠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흠이 없구나. 어쩌면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 그렇게 치장하고 꾸미고 하는 그 여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흠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만남으로써 왕을 만남으로써 왕의 초청에 그렇게 쑥 들어감으로써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아주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흠이 없는 인간으로 보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잔치에 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죄를 짓고는 못 가는 곳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못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면죄부를 샀겠습니까? 오죽하면 면죄부를 사고 팔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흠이 없구나. 여러분 사랑은 흠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의지예요. 누가 흠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흠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먼저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흠을 먼저 찾는 거예요. 흠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대단히 똑똑해서 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성은 흠부터 찾아요. 지성은 흠을 고치려고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흠을 결점을 덮어주는 것이죠. 가려주는 것이죠. 그걸 애써 안 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흠을 지적하고 흠을 고치려고 나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흠이 고쳐집니까? 만신창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대개 아이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고치겠다고.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흠이 없구나. 갓난아이가 무슨 흠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아이의 흠을 찾아보면 모든 게 흠 아니에요. 지가 밥을 먹을 줄 아나 돈을 벌어 오기라나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흠이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 아이를 완전히 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잡기 시작을 해서 아이를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만 다 흉악범들이에요. 아이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만 보면 그렇게 어떤 미안함이 있어요. 그걸 사람 만들겠다고 과음을 지르고 때리고 매를 들고 거짓말한다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고 말이죠. 나는 매일 거짓말하면서. 우리 아이가 뭐 나보다 거짓말 많이 했겠어요? 우리는 그런 가증한 인간이면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 10,000달란트 받은 거야. 너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야. 그러니 제발 100데나리온 가지고 따지지 마. 그거 아니에요. 넌 정말 어여쁘구나. 넌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서로 흠을 찾아서 무슨 난리 치는 곳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흠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이성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더니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했더니 그래서 그 사랑은 흠을 단점을
결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바꿀까요? 보는 관점을 바꿈으로써 바꾸는 것입니다. 그 흠을 바꾸는 게 아니라 흠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어머니들은 정말 세상에서 문제 있는 아들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뭐 학교에서 인정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니야. 학교에서 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돌아오는 그 아이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아인슈타인이 여기 태어났으면 완전히 둔재예요, 둔재. 애 하나 완전히 잡아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살려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알고 있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 부모의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성은 끝없이 비판하죠. 지성은 끝없이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야, 그러나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수용함으로써 그 사람을 놀랍게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거든요. 사람이 뭐 말을 좀 더듬거나 어눌하면 그 어눌한 건 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다 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말이 많지 않겠구나. 말을 잘 못하니까 침묵이 많겠구나. 진실하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흠이 아니라 그건 장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만이 흠을 장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뭐 다 흠이죠. 뭐. 제가 언론인 시절에 아주 똑똑한 기자였습니다. 보면 흠이 다 보이니까. 한 곳에 들어가면 그냥 모든 흠이 한눈에 들어와요. 늘 비판하죠. 늘 비난하죠. 그것도 내가 비난합니까?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누가 주시해? 뭐 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지탄을 받을 것이다. 누가 지탄해요? 자기가 지탄하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남다른 이성이 있다고 믿고 나는 그게 남다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 말 안 할 뿐이지. 교회 문제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만 그냥 떠벌릴 뿐이죠.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교회마저도 시끄러운데. 교회마저도 시끄러운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오늘 이걸 전부 오늘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야, 아들아, 넌 어여쁘구나, 흠이 없구나. 아니 왜 그래 아빠 갑자기? 야, 이게 말이야 아가서 4장 7절 말씀이야. 이렇게 한번 하면 잔소리할 게 칭찬이 되지 않습니까? 자,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잠깐, 이게 지금 지명들이 우리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레바논, 그다음에 아마나, 스릴, 헤르몬 꼭대기 이게 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변경 지역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이쪽 출신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신부, 내 여인, 내 사랑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죠.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요, 사랑은 바보같이 내 마음 전부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아니, 내어주는 일이죠. 여기 호칭을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건데 요새 말로 하면은 여자들이 오빠야 여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도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곧장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실제로 사촌 누이이기도 했지만 내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늘 누이라고 부르니까.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남편을 보고 오빠 하면 이게 진짜 헷갈려가지고 제발 그 좀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진짜 호칭이 되어버렸는데. 어쨌건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지극한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때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야, 저는 우리 여기 교회 가끔 나옵니다만은 미국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자꾸 아내를 볼 때마다 야, 신부야, 신부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결혼 30년이 다 돼가는데 자꾸 신부야, 신부야 부르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하게 들렸는데 너무 그게 정다운 거예요. 아, 저분은 그 결혼하던 그 정말 그 신부의 사랑을 가지고 싶다는 결정이구나. 이제 영 신부 티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볼 때마다 이 신부야, 신부야 불러요. 또 대답하는 신부도 참 대단합니다만 하여튼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사랑은 정말 이런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사랑하죠. 사랑하면 더 사랑합니다. 미워하면 더 미워해요. 사랑하기 결정하면은 정말,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면은 이렇게 장점이 보이잖아요. 단점도 결점도 이게 다 장점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여보, 당신의 실수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이야.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남자 살아나는 것이죠. 또 그런 실수를 하냐고 말이에요. 또 지적질을 하면 어떤 남자도 죽어갑니다. 제발 아내들이요, 남편을 좀 칭찬하십시오. 남편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회사에 가면 누구도 칭찬 안 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남자를 칭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가면 욕만 듣고 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또 욕을 들어야 돼? 여러분, 정말 아내들이요, 내가 이게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말 나가서 전쟁 실컷 하고 오면 거의 파죽음이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반죽음이 돼서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또 죽어야 돼요? 아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들어와서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올해는 보너스가 없다네. 여보, 내가 좀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게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표 내, 그놈의 직장.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정이 말이죠, 끊임없이 사랑의 샘이 솟아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적어도 목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목마르면, 교회까지 목마르면 우리 어디서 도대체 우리는 회복이 됩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해요? 15절 읽으세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렇습니다.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입니다. 그러나 사랑받기 시작하면, 깊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흐르는 시내가 되는 것이죠. 마치 막혔던 것들이 다 풀려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흐르기 시작하고 터진 샘처럼 그렇게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인간의 모든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16절과 5장 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둘이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초청할 수 있어요. 친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부부간에 사랑 안 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가 가정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랑이 흘러넘칠 것이고 일터에서 마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 가정을 사랑이 차고 넘치는 동산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 둘이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가정을 먼저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태초에는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정이 제 기능으로 작동하면 교회 주님이 안 만들었어요.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병들게 되고,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교회를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만드셔야 했던 것이죠. 그 가정과 교회가 지금 둘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 오시겠어요?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같은 게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유일한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거든요. 이 세상 전체는 이익 공동체예요. 손해와 이익을 끝없이 교량하는 곳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교량하지 않는 곳, 따지지 않는 곳, 셈하지 않는 곳은 이 땅에 진정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데,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작동이 끝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허무는 것이죠. 처음 들어와서 가정을 흐트러 놓지 않았습니까? 부부싸움 시키지 않습니까? 네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끝없이 흔듭니다. 진정한 교회를 부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궁극적인 전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가정을 여러분들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가정 되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흔들리는 건 왜 그래요?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패만 붙여놓으면 흔들릴 것입니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죽음도 떼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계속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가서를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시를 하나 쓰십시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작시를 해보십시오. 이게 뭐 잘 안 될수록 여러분들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 남자 사랑이 뭐 생각이 안 나. 원수 같은 인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절절히 흐르는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막힌 동산, 막힌 담이 아니라 툭 터진 동산, 툭 터진 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다 허물어져 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샘솟는 사랑이 이 땅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아내와 남편의 귀에 먼저 곱게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 주님 귀에 곱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삭막하고 이렇게 살벌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죽음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주께서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사역을 감당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도대체 마르지 않는 그 사랑과 날마다 내 것을 먼저 셈하는 우리의 방식을 온전히 바꾸어 놓고 정말 이웃을 더 품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배우자의 정말 좋은 점, 사랑스러운 점, 흠마저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칭찬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